우리가 인생에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아니면 또 혹은 누구와 언제 결혼을 하느냐의 문제가 인생의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진 역사적 배경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결혼의 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문제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지네가 막 지나가다녀서. 네. 제가 기도해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죠? 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 역시도 당시에 이 결혼 문제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결혼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고 문화와 깊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결혼이 거룩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진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더 거룩하다, 성도로서 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이겠죠. 이들의 압박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청년들이 위기를 경험한 겁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또 약혼도 하고 했는데 이걸 죄로 여기는 풍조가 생기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와서 또 위협을 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은 결코 죄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결혼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결혼으로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반대로 또 영적으로 더 거룩한 것도 아니다. 또 결혼을 했다고 해서 타락했다거나 또 열등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합니다. 독신으로 살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살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하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죠. 성도의 삶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진행이 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사이의 기간을 살아가는 성도의 입장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말론적인 삶에 있어서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과연 주 안에서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던 독신으로 살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메시지를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원리와 어떤 기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의 결정이 우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이 되었느냐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결단. 바울이 독신을 선호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덜 부담이 되고자 하는 거죠. 결혼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사역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걸 뼈저리게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공부하는 중에 그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여러 태어나니까 벌써 사역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지도 갈 수 있는 데가 딱 정해지고 또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또 독립하기 전까지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힘있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잘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속에 그런 부분에 이래서 결혼이 사역에
좀 일장일단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혼했다고 해서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가족이 있다는 것은 많은 영역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지 말지 혹은 뭐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를 따져서 묻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할 수 있느냐,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느냐의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뭐 같은 가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열심히 주를 섬기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네,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결혼이 결코 가치가 떨어지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된다는 거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안에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주 안에서라는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결혼식은 단순히 사회적인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주 안에서만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데요. 배우자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결혼 후에 부부가 영적인 헌신에 있어서 합일점을 이룬다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영적인 시너지가 생기겠죠.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가정 안에서 단순히 그 의견이 하나 안 맞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갈등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 문제가 그 가정과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지점이 됩니다. 더 달려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둘이 마음이 잘 맞으면 뭐 그 기대 이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안 맞으면 항상 두 사람 사이의 평균치 혹은 그 이하밖에는 더 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혼 문제를 다루면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권면이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그것은 개인적인 결정 문제이겠지만 만약 결혼을 한다면 인생의 가장 친밀한 이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문제가 내 믿음 생활의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드시 믿음의 결합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생각이다. 이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단지 결혼에 관련된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방향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기준이 충족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청년이라면 그 시간을 즐기면서 혼자만의 시간과 또 환경에서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찾고 있다면 주 안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뭐 이미 결혼을 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살고 시간을 지나온 우리 대부분은 아직 이 싱글인 지체들의 상황을 보면서 왠지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결핍이 된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가 있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왠지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은사고 그것도 좋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두고 누군가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성경적이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 사실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의 촉박함에 밀리지 말고, 혹시 모르 새벽에 결혼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끝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가정이나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또 이런 상황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겠지만,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결혼 문제, 결혼하지 않는 문제가 결국은 또 세상 사람들의 염려나 주변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급하게 치룰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이뤄가는데 생각을 맞추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결혼을 하든 또 하지 않든 그것을 죄 문제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다음에 좋은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것이냐, 이 문제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이 주신 확신을 따라서 살면 되는 것이죠. 모든 과정에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삶에 꼭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좋은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어떤 선택이든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여정에도 수많은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질 텐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